스가랴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세 가지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전체의 말씀을 보아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는 감람산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스가랴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감람산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는 해발 815m이고 고대로부터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무성하여 감람산이라 불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감람산에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감람산 주변을 둘러싸고는 아주 많은 무덤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람산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장소로 애용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치열한 그리고 피곤한 영적 전대를 치르고 난 뒤에 항상 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했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한 봉우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쟁의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승자를 거부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하셨더라면 아마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또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에 참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예루살렘은 그 말대로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그 뜻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쟁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그 말처럼 평화의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평화는 상호 협상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평화는 한쪽이 반드시 멸절되어 항복문서를 받아야 이루어지는 평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한쪽이 반드시 멸망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애매하게 승리도 패배도 아닌 서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영적인 전쟁이고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쟁에서 사단의 머리를, 즉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완전한 승리를 일구어내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해라는 것은 갈릴리나 요단강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로 갈라져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생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생수에는 초정약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정약수는 옛날 세종대왕이 눈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또 제주도에서 유명한 삼다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의 에비앙 알프스라는 물이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초정약수나 삼다수나 에비앙 알프스 모두 소위 말하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광천수라는 물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 물을 먹으면 몸에 좋고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에 좋은 생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오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환상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에스겔의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제단 쪽으로 해서 흘러가는데 가면서 이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속에 담그고 사람이 헤엄칠 정도가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실수의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나무도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함이 차고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넘치도록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소이고 그 성소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파괴된 철저하게 폐허가 되고 잡초로 무성한 폐허가 되었지만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곳은 바로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물이 솟아나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성경의 생수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수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수가 솟아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흘러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강처럼 흘러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초막절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에는 유월절이 있고 77절이라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이 장막절로도 알려지고 수장절로도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가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통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 히브리어로는 쑥꽃이라 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살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그 행사 기간 동안 일주일씩 온 가족이 초막절에 그 텐트에 살면서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포로되었던 우리 백성들을 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에는 무교병떡을 먹이면서 또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처럼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그렇게 하니까 신앙의 전통도 전통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가족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절기는 오늘 우리나라도 참고하고 본받아야 할 매우 유익한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은 이스라엘의 7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달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민간 달력과 다릅니다. 종교력으로 7월을 티스리월이라고 하고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 니산월이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1월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티스리월은 7월인데 이때가 민간 달력으로는 1월달인 것입니다. 종교력과 민간 달력은 이처럼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일이 뭐냐? 티스리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붑니다. 양각나팔로 나팔을 불면 이것은 새로운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티스리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예복을 갖추고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 바로 이 7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단순히 초막절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합하여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안식을 누리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달의 의미가 바로 이 7월 디스리월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6월절이 죄로부터의 해망을 기념한다면 초막절은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완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승리의 결과물로 영원한 생명인 생명수가 주어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어찌 보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에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의 마지막 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언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강조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재건된 성벽이나 재건된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루어질 온전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8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전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떠한 명분이라든지 동력을,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하게 되면 아이고, 이 예루살렘 무너진 거 꼭 재건할 필요가 있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멀리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포함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의 참된 부흥의 방식은 물리적인 재건이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당장 눈앞에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지 말고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성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참 성전의 재건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참 성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고통당하며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다시 흘러넘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생명의 샘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참된 안식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러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을 회복해야 하고 평등을 회복해야 되고 좋은 슬로건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날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그 온전한 성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